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면은 어떤 것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는지요? 기적, 신유, 뭐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신유나 기적이 일어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굳게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해주지 않으시고 큰 신유를 행해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주변 사람에게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또 내가 전도해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기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요, 완전히 착각 그 자체입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였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는데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영적인 대결을 했는데 왜 그런 것을 했는가 하면 이유가 다 있지요.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겼는데요. 바알신이 농사의 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사의 신인 이유는요, 하늘을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주관해서 비를 내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 지으려면 바알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의 전공이 하늘에서 비 떨어뜨리고 때로는 불도 떨어뜨린대요. 번개도 바알신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신의 전공인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는 거로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옆에서 엘리야가 막 조롱하죠. 너희 신이 뭐 화장실에 갔는지 집 누워서 잠자고 있는지 왜 응답이 없냐. 그러니까 화가 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칼과 창을 가져와서는요, 자기 몸을 막 찌르면서 자르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죠. 너희들 좀 비키라.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길게도 많이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에 따라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불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된 상황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단 주위로 또랑이를 팔아 그럽니다. 그리고는 재물 위에 물을 갖다 붓는데 12통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가뭄 속에 무슨 물을 12통이나 구합니까? 보나마나 바닷물 같습니다. 바닷물이라도 하여튼 잔뜩 떠와가지고는 재물 위에, 재단 위에 쏟아 부으니까 옆에 또랑이까지 차고 넘쳐 흐르게 놓습니다. 아무리 큰 불이 떨어져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 있는 그런 순간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는 그 모든 물들을 싹 핥아버리듯이 없애버리고는 재물도 태워버리고 재단까지도 싹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비가 안 왔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땅을 흔드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뒤흔드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합왕은요, 그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뻔히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왕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된 왕이었는데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합니다. 그 기적 본 것이 아합에게 조금도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데서 쓰임받았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전가를 보냈더니 그 협박 소리 하나 듣고는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가다 지쳐서는요, 로뎀 나무라는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데 쓰임받은 엘리야, 그 기적을 통해서 감동받았습니까? 감동받았다면 그것까지 못 가지요.
감동을 못 받았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지요. 그리고 나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있는 거지요. 결국에는요, 그 기적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천만인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주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래서 힘나게 해서는 시내산까지 가게 하시지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게 하는데 그 바람이요, 산을 갈라내고 바위를 쪼개냅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엄청난 불이 일어납니다.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들릴랑 말랑한 그 소리, 물론 그게 하나님이란 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제쳐놓으시고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안 찾아오시고 그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하지 않은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적 중에 안 나타나시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유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적만 일어나면 만사형통,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적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적보다도 말씀 그 자체가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적보다 말씀에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부조와 나사로 비유를 하실 때 그 비유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옥에 와서 너무 고생스러운데 저 나사로 좀 다시 세상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내가 죽어봤더니 세상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너네 형 지금 지옥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 얘기해주면 우리 동생 5이 회개하고 절대로 이 지옥에 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얘기해 준다 해도 듣지 않을 거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다른 별명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보다 성경 말씀이 더 능력이 있게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2 제자들이 가고 있었는데요, 그 2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죽었어 그러면서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쉽게 예수님께서 봐라 이러면서 손 보여주시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부활하신 그 몸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몸이, 그 기적의 몸이 부활의 증거잖아요. 그거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풀어주심으로써 부활의 증거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웠던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사도가 세상 살면서 가장 크게 경험했던 기적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하신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 대단한 것을 뒤로 제쳐놓습니다. 무엇대로요? 기록된 성경 말씀 뒤로 제쳐놓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보았던 그 변화산에서의 그 엄청난 광경은요, 확실한 예언, 확실한 말씀 맞습니다. 그 기적이 정말 대단한 건 맞는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요, 기적보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적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아직에도 그걸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 대신에 말씀을 사용하시죠? 왜 베드로 사도는 변호사의 그 경험 대신에 말씀을 사용하지요?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께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다고 감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만물이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게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은 천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물질적인 영역, 온 우주 만물 물질적인 거잖아요. 이걸 창조하는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전능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에게 뭐가 생명을 준다는 겁니까? 말씀이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살아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얼마나 전능한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그런 걸 가르쳐 주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신자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까? 말씀 없으면 신자는 시체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 신자들을 능력 있게 갖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전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니까 그 일한 결과 생기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중요하지만은 기적 자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말씀이 없는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기적 행하기도 한답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기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없는 말씀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는 기적은 헛방이고 기적 없는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어느 정도냐? 살아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판단한다고 합니다. 드러낸다고 합니다.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행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느냐? 말씀 통해서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마구 능력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 있게 역사합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느냐? 안 믿었어. 믿음을 그 말씀에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역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처음은 못 믿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을 받으면서 엘리야는 그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낙담이었습니다. 포기였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 안 하느냐? 역사하죠. 없는 빛을 명령하여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없는 빛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안 믿는 곳에서도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이루실 때 주로 심판의 도구로서 이루실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두로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요, 우리 옆에 있는 유리 있잖아요. 이런 유리 누가 처음에 발견하고 개발했습니까? 페니키아 상인들이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그 페니키아는 그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오고요. 페니키아는 도시국가들의 연합입니다. 페니키아에서 가장 힘이 셌던 두 도시국가가 시돈과 두로입니다. 그 중에 하나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로에 세계 모든 것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때 지중해를 제패하고 있던 것이 바로 페니키아 상인들이었습니다. 시돈과 두로가 엄청나게 지중해 전역에 식민지 건설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카르타고입니다. 자, 그런데 그 페니키아 중에서 두로가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강력해지니까 자기들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천대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하자 아이고 저것들 하면서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요 두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두로가 맑게 씻긴 바위처럼 될 것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에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두로를 포위했는데 이 두로가 얼마나 대단한 요새였던지요 13년 동안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포위 공격을 당해도 두로가 끄떡없다가 드디어 13년째에 이게 허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문이 회파당하고요.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13년 동안 포위했다가 이제 드디어 이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온 도시를 완전히 벌집 따듯이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귀중품은 다 약탈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학살을 해서 온 거리가 피로 낭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로에 돌들과 아름다운 목재와 티끌까지도 바닷속으로 다 쳐넣을 거라고 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두로를 다 폐어더미로 만들어놨는데요. 돌 무더기가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00년 이상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나요? 그런데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두로를 바닷속으로 몰아넣겠다고 쳐들어온 군대도 없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뭐 유명하죠. 은주 갑옷을 입고 황금 모자를 쓰고 뭐 백마 타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다리우스와 전쟁을 하는데 그 다리우스는 그때까지 그쪽 지역을 제패했던 대단한 왕이었는데요. 그 다리우스에게 큰 패배를 안겨줍니다. 얼마나 이 다리우스가 놀랐던지 도망을 하는데 자기 궁궐 내버리고 궁궐에 있던 후궁들 다 내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그냥 군사들과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알렉산더는 그 다리우스 뒤쫓아가지를 않고 다시 군대를 되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병참 기지로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지중해 바닷가에 하나 있었는데요.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몰락시켰던 두로, 구두로라고 합니다. 그 두로는 이제 해변가에 있고요. 그 두로에서 조금 떨어진 섬에 새로운 두로를 하나 건설했는데요. 섬 자체를 아예 요새화시켜서 큰 성벽으로 둘러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요새로 만들어 놓았더랬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신두로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가 어떻게 다른 데 전쟁하러 갈 수도 없고 갔다가는 뒤에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두로를 없애버리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섬이 성벽으로 둘러싸인데 그 둘러싸고 있는 성벽 높이매도 45m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요새 같은 섬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알렉산더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데 딱 하나 방법이 생각납니다. 그건요, 육지에서부터 저 신두로 섬까지 방죽길을 만드는 겁니다. 배 타고 있으면은 불리하니까. 그래서 방죽길을 만들려고 알렉산더는 자기 군사들에게 지시해서 근처에 있는 돌이란 돌은 다 깨 부숴가지고 바닷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족하니까 그 옆에 있는 옛날 두로, 폐어더미, 그 폐어더미 전부 다 돌무더기잖아요. 거기에서 돌을 다 주워와가지고 바닷속으로 다 쳐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지에서부터 신두로까지 실제로 방죽길을 만들었고요. 그 방죽길을 통해서 신두로를 멸망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가 그렇게 방죽기를 만들려고 할 때에 넣었던 그 수많은 재료들 가운데 옛날 두루의 폐어더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것이 그 속으로 다 집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두루는요 그냥 바위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었던 거지요.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요 알렉산더에게 얘기해 줍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아부를 하면서 어우 대왕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런 예언을 당신이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대에 이 두로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나라가 바벨론이고요. 그 바벨론 나라의 수도가 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고대 바벨론 도시는요,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있는데요. 헤로도토스는 바벨론 성벽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또 얼마나 넓고 튼튼했던지 그 바벨론 성벽 위에 사륜마차가 달려도 끄떡이 없을 정도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바벨론 성벽은 이 성이 정방형이었다고 합니다. 네모 반듯했는데 한쪽 면이 25km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요 90m 정도 공중으로 올라가는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께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은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크게 번영하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바벨론 도시가 쇠락을 하게 됩니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거기에 살던 사람들까지 다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알렉산더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자기가 아는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나서 조금 이제 아라비아 쪽 그리고 이집트 쪽 이쪽하고 유럽 쪽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군함이 한 1000척 정도 필요하더랍니다. 그 군함을 정박시킬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뭐 군항이지요. 그 군항을 어디에 세울까 하다가 바벨론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곳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군항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던 도시가 어딘가 하면 바벨론입니다. 폐어더미로 되어 있는 바벨론을 다시 한번 재건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정복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 모사들이 알렉산더에게 있잖아요. 그 유대인 모사들이 그건 안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간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내가 세계를 정복한 대왕인데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해군 군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건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거기서 알렉산더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지막 죽으면서 알렉산더가 남겼던 유언이 뭡니까? 자기의 관 양옆으로 구멍을 뚫고 그 뚫린 구멍으로 자기의 빈손을 내보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잘난 척하다가 알렉산더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이 중요하지만 기적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워지는 때, 더 어려워지는 때는요, 우리가 뭔가 색다른 걸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색다른 것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제쳐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